이 말씀,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배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가 없는데 예배가 없으면 누구 수준일까요? 짐승 수준하고 똑같은 것이. 짐승은 절대 예배 드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근데 우리 사람만큼은 누구 형상대로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제목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가지고 권면한다는 거죠. 권면. 뭐 하도록 권면합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네. 왜 권면할까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첫 번째 네, 바울 사도의 권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아픈 사람 가면 가서 위로해 주잖아요. 그렇죠? 병든 사람은 빨리 낫도록 그렇게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가서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 또 힘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병든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신방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지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말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과 위로는 참 권면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권면하느냐? 하나님의 뭘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 예,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누가 대신 죽으시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막 불쌍하다고 가서 뭐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막 이렇게 힘주시고 세상 사람들 이렇게 우리 TV에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이렇게 공익 광고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병들 아픈 사람 가서 막 도와주고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어떤 이렇게 헬스하는 이 할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늘 말 거시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TV 그 프로 보더니 절대 저기에다가 내 기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기부하면 그 뭐 거기 사람 인건비 빠져나가고 거기 또 행정부인데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는 쥐꼬리만큼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기부 못 하겠다. 뭐 이런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계속하실 때 대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거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돼 가지고 아무런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대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 죄 문제 해결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는 뭐를 치러야 되죠?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이 값이 사망입니다.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예,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자,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도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믿다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네. 이제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예, 우리가 이 율법적인 해결은 뭐냐? 죄짓 또 이렇게 예수 믿고도 죄 지면은 또 많은 사람들 율법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너 죄 졌지, 너 교회 다니면서 죄 졌지, 너 지옥 간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구원 대속하신 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 그 아세아 연합신학원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보니까 교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죄를 지면 예수님이 1년에 한 번씩 골고다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애프터 서비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 짓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 믿었는데 또 지옥 간다 그러면 또 와가지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믿었는데도 또 잘못했어요. 또 지옥 간다 그러면 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느냐? 단번에 영원히 끝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영원한 이 죄 문제 해결은 십자가에서 영원히 믿는 자마다 영원히 끝낸 줄 믿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끝낸 거죠. 그래서 사망,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가 뭐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누굴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 자비하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죄 용서받고 거저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구원의 축복과 죄 사함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까지 주시는 이런 엄청난 부분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이 자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 이 자비하심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권면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죠. 왜 살아 있을 때만 구원받느냐? 우리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리컵이 있으면 유리컵은 물을 담기도 하고 커피를 담기도 하고 유리컵은 또 우리가 뭐 녹차도 마실 때 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컵 속의 컵이 뭐냐?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컵이 깨져버리면 물은 어떻게 되죠? 쏟아지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 무슨 말 있죠? 쏟아진 물은 담을 수가 없다. 물이 쏟아지면 그냥 다 흩어져 버려.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럼 물은 어떻게 해요? 흩어져 갖고 그냥 다 바닥에 다 뿌려지고 땅 속에 스며드는데 우리 영혼이 육신이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영혼이 죽어버리면 영혼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나 개가 죽으면 되졌다, 죽었다 뭐 이러지만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요? 그 영혼이 왔던 곳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고 우리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이 몸이 죽으면 영혼은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는데 어디로 떠나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구원받은 몸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영혼은 죄사함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예. 그렇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과 상관이 없이 어디로 가요? 우리 프리패스라 그러죠.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예.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죽은 다음에는 컵이 깨진 다음에는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되냐? 산재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누가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나를 내 영혼이 내 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예.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산 제물로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 몸만 와서 앉아 있어요. 찬송 부를 때도 딴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눈 뜨고 멀뚱멀뚱하고 있고 메시지 듣다가 또 핸드폰 막 물리면 또 나가서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산제사가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산제사. 우리가 이 산제물이라는 이것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폰이 울리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꺼야 됩니까? 무물에 놓든지 꺼놓든지 해야 되지. 근데 꼭 어떤 사람이 그 받으러 나가시는 분 계세요. 그건 산제사가 아니에요. 그냥 몸만 와 있다가 누가 전화 오면 막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궁금하지도 않아. 근데 그거는 막 궁금해. 누가 전화하는지는. 근데 전화 받아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게 없어요. 중요한 내용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고. 네. 근데 막 뭐 아주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막 받으러 나가고 그래. 이거 뭐 예배 시간에 전화 받는다고 해갖고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이제 돈 많이 벌어도 받으면 안 되고요. 원래는 꺼놔야 돼. 무물에 둔지 폰을 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산재물은 우리 마음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생각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가 또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산재물. 산재물을 어떻게 드리냐?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 오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 부르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무 이 고백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산자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내 생각, 내 주장, 뭐 내 뜻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나일까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일까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게 진짜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게 산 제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가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하면 이걸 우리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히스토리가 역사라는 거거든요. 그 역사 BC와 AD가 누굴 중심으로 해서 바뀌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지금 2025년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리스도로 기점으로 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듯이 뭐 다윗 왕 몇 년, 요시아 왕 몇 년, 그 왕이 태어난 몇 년을 썼어요. 세종대왕 몇 년. 이렇게. 근데 대만 가도 그러더라고요. 장개서 총통 뭐 몇 년. 그러니까 우리 쓰는 2025년하고 다른 서기를 쓰는 거예요.
그 나라를 건국한 사람을 통해서 몇 년. 우리 옛날에 당기를 썼잖아요. 당군 할아버지가 조선, 이 대한민국을 만드셨다고. 시작했다. 그래서 단기 몇 년 썼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때도 보니까 뭐 단기 4,200 몇 년 뭐 이렇게. 제가 보면 깜짝 예수님이 되면 그거 안 써.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쓰는 사람 없어요. 그쵸?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은 단기 몇 년이라고 꼭 썼어요. 서기 몇 년, 단기. 대만 가니까 거기도 대만 원력을 따로 써요. 근데 우리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뭐냐?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 누구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을까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은 이제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도 내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는 삶. 그게 성령의 인도 자체가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자체가 뭐죠? 예배라는. 삶이 예배. 그 전에 우리 삶이 예배다. 근데 우리 기존의 가치관은 뭐냐면 교회 가는 것이 예배였어요. 교회 당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아,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오늘 주일 지켰다. 주일 성수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출석, 그 출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출석을 예배 드린 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그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 출석하면 우리는 이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출석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보실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삶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너무나 많이 속은 것이. 그래서 힘들 때마다 걱정이 올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그 너무 힘든 일 만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 계속 말씀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뭘로 다 우리에게 위로하시느냐?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입는 이거에 막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계속 결박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예배가 되는 사람은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될 때, 이거 합니까? 여기에 잡혀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됩니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까?
맞아요.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생각에서도 기도하고 대화로 기도하고 또 힘들면 입으로 또 기도하고 또 너무 힘들면 금식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힘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이 임해서 근심, 염려, 걱정에 잡히지 않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만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서 뭐 하도록요? 출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염려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밝을까요? 썩었을까요? 얼굴 보면 얼굴이 썩어 있어.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답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고 위에서 주신 힘을 주실 때까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이 없고 낙심될 때, 병들고 낙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에 또 우리가 힘이 들고 그렇잖아요. 안 좋은 얘기 들으면 힘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힘 빠지죠. 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또 큰 사건이 일어났던 낙심도 되어지고 또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몸이 약해지면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삶이 막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잡혀야 되니까 출해야 되니까 출해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 그게 예배예요. 교회 와서만 한 시간 예배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이럴 때 예배, 그리고 이때는 뭐 해야 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언약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죠. 답 중에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면 불신앙하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를 기대해야 되겠죠. 예.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하나님이 역사할 걸 계속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라 전능. 예. 옛날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막 찾았는데 요즘에 기도에는 그게 잘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어릴 때 보면 막 전능하시고 뭐 자비로우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장로님들이. 왜 그러냐?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 하나님.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보좌의 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이 땅에서 기도하면 흑암은 꺾인다 안 꺾인다? 꺾인다. 예. 질병도 흑암도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우리에게 방해물이 되지 않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우리가 기도하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실패가 그게 발판이 된 거예요. 요셉에게 떠났던 수많은 안 좋은 사건들이 발판이 된 거예요. 경제 인턴십이 되고 정치 인턴십이 되고 그런 발판이 된 거예요. 형들이 미움받아갖고 팔을 팔려갔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는 거죠. 지금 당장에 보면 힘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누구 일이죠?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어.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 찾아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 뭘 본받지 말라고요? 세대를 본받지 마라. 모델로 삼지 말라는. 세상에 보면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모델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거 못 붙잡아가지고 막 안달이고 막 거기 안 가보고 뭐 안 먹어보면 막 불행한 것 같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 함께 하는 걸로 임마누엘로 행복해야 되는데 이 세대를 자꾸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광고 몇 번만 들어보세요. 하루 종일 들으면 그거 사게 돼 있다. 귀가 각인돼 버리면 광고에 그 뭐가 좋다고 자꾸 좋다 좋다 흘려버리면 되는데 근데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들으려고 그래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죠? 저거 진짜 같네 해갖고 또 이렇게 사게 되고 먹고 싶고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나는 생각한다. 데카르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요즘에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 침대는 가구인데 잠깐 또 텔레비전에 해갖고 침대는 뭐라고 얘기하죠? 과학이라고. 보는 걸 믿는 거예요. 생각함으로 존재했던 존재가 이제는 보이는 것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보이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보이는 거, 듣는 거 여기 따라가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로 치느냐? 여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런 거 본받지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롭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날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재충전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것까지 다 주셨는데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걸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마음에 어디에 역사하시냐면 첫 번째로 마음에 그거는 탐심 아니냐 때로는 욕심 아니냐 그럼 이거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임마누엘로 편안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 편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우리 마음에 뭘 주실까요?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안에 평강, 평안.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부터 임해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지금쯤 막 불안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인상이 찌그러져야 되고 그러는데 보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죠?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선하심.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뭔지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실까요?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 소원을 두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뭐냐?
이 소원을 따라가고 언약을 붙잡다 보니까 뭘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 넘치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미워합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예배에 실패합니까?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선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가 그걸 진짜 붙잡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불렀다고요? 함께 있게 하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하는 거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복, 세상적인 성공만 붙잡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이번에 명절 때 이제 자녀를 만날 때도, 돈을 많이 벌고, 막, 뭐, 집을 사고, 막, 이 앞으로 계획 아무리 세워도 이거 놓쳐버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명절에 예배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명절에도 왜 제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하려고 그러느냐? 안 하면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먹고 노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 시간에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의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 있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하게 돼 있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게 돼 있고, 근데 예배 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걸 놀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어떤 집안을 보니까 만날 때는 막 웃고 막 좋아서 만났다가 갈 때는 한판 대판 싸고 꼭 명절 때마다. 명절 끝날에는 하여튼 막 대판 싸우고 막 흩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그 인천에 계시는 우울증 걸리신 이렇게 집사님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격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다락방에서 그때 그분이 무슨 얘기 하냐면 다락방 하기 전에는 뭐 구정이라든지 뭐 추석 명절이라든지 뭐 친척들 만나고 뭐 이 아버지 이제 아버님이라 그러죠. 시아버지 만나고 막 이러면은 만날 땐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를 못 간대. 판이 다 깨가지고 그래갖고 또 안 좋은 분위기에서 막 올라오고. 근데 명절 때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만날 땐 기쁘고 헤어질 땐 의의가 상하고. 그 왜 그럴까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거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면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만났다가 자녀들끼리 막 의가 상하고 막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또 상처 주고 막 이래버리면 그 기분 좋게 만났다가 막 서로 막 의가 상하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이 누리는 게 뭐죠? 예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 붙잡고 시작하고 말씀 붙잡고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함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전도하라는 거죠. 구원 못 받았으면 하나님 만나는 답을 줘야 되고 죄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줘야 되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죠? 역사는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런 신분 곳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네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간과 만남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죠?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1절, 3절, 8절 붙잡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 우리 2025년도 표에 다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내가 복음 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또 복음 누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는 교회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의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또 이제 명절이 시작되어지는 정말 귀한 이 시작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후대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계복음화는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